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예배당의 강단에도 십자가는 걸려 있고 성전 첨탑 위에도 십자가가 솟아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슴에도 성도들의 배지에도 십자가가 보통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교우 몇 분이 새 차를 사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해 드리고 새 차에 나무 십자가를 달아드리니 아주 좋아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이요 표시이며 우리의 가치와 행동 방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랑스러운 상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상징물이었죠. 원래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배신자와 같이 가장 혐오하던 범죄자에게 내리던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행헬이라는 신학자는 유사 이래 가장 비참한 처형 도구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수치의 상징이었고 실패와 패배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이라 하고 그 위에 달려 죽은 사람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명의 최고라고 인정받았던 헬라 문화에서도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형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의 표식, 자랑할 만한 표식이 될 수 없었다고 보았던 것이죠. 지혜를 자랑하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음이었고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력한 메시아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구원자라면 왜 그리 부끄럽고 무력하게 죽는가? 능력이 있다면 왜 십자가를 피하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당시 십자가 같은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을 왜 피하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 잘나 보이는 것, 성공하는 것, 앞서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패배의 상징,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여전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마다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르침을 모두 따르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를 내세우려 할 것이고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나 취미활동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가장 내세우고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자랑, 교회의 장점은 달리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여서 한 돈에 100만 원을 넘어왔다가 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마 100만 원은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나 목깃에 붙인 십자가 배지는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비싸니까. 그들은 십자가 목걸이에 반짝이는 금과 십자가 장식의 아름다운 모양과 금의 액면가를 좋아할 뿐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와 진실을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혹 십자가를 자랑할지 몰라도 세상은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 보려고, 죄를 씻으려고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치 없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냥 먹는 일, 즐기는 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를 들면 그들에게 큰 재난이 닥쳤거나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깁니다. 북한 사람들은
제가 어떤 모임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기독교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선생님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목회하는 것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멀쩡하게 생긴 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어투였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현상과 물질계만이 실제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초월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복음을 들고 그들을 만나면 마치 절벽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도무지 복음과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사람을 찢어 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에게 성경책을 준다면 개가 물어뜯을지도 모릅니다. 개는 먹을 것만 바라는데 성경책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관광지에서 원숭이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사람 어깨에 올라앉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들은 먹는 거를 바나나나 무슨 과자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먹을 것에만 관심을 두지, 그렇게 원숭이가 많고 사람에게 달려드는 원숭이도 많은데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원숭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러면 제가 가서 설교를 좀 하고 올 텐데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면 돼지가 밟아버리고 신경질을 내며 먹을 거 달라고 꿀꿀거릴 것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경멸하는 것도 모자라 복음에 대해 화를 내고 복음을 오해하며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들을 경멸할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만큼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 아니겠죠?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멸망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철학이 깊어지면,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 나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인공지능 AI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도 드디어 인공지능의 신세계를 맛보더니 아무거나 물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누구보다도 대답을 잘해준다고 아주 참 기가 막히다고 놀라서 지금 몇 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깊은 학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배워서 세상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해도 그것이 다시 어떤 재앙이 되어 인류 문명을 덮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세상과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로 난 길, 자기 희생과 은총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길을 걷지 않고는 바른 신앙을 알기 어렵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는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어 서로 싸우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1년 된 해입니다. 1885년 4월에 복음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130주년 될 때 11년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두 선교사의 고향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를 방문해서 기사를 쓴 걸 봤어요. 아펜젤러가 한국에 올 때 몸무게가 80kg인 보통 건장한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백인으로서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15년 한국에서 선교하고 1900년도에 1885년에 들어왔다가 15년 일하고 1900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병원에서 몸무게를 쟀더니요 60kg였답니다. 15년 동안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선교를 했는지 20kg가 빠진 거예요. 몸무게가. 건장한 아저씨가 날씬한 아저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친척과 친구들이 깜짝 놀란 것은 아펜젤러가 그 사이에 얼마나 늙었는지 노인이 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아직도 40대 젊은이였는데 15년 동안 너무 고생해서 노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 친척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안식년을 마치고 2년 만인 1902년에 충남 서천군 어청도 앞바다에서 성서 번역을 위한 선교사들 모임에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도 사실 아펜젤러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 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도 있었어요. 배들이 와서 건져줬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성경 번역을 도와주는 한국인 조수와 여학생이 나오지 못한 걸 알고 살리러 나갔다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시신은 찾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아펜젤러 선교사 무덤에는 시신이 없고 비석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어요? 십자가라는 게 말뿐이만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이요, 희생이요, 사랑이요,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교회다운 능력과 영광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바로 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길을 걷거나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막 큰 집 짓고 왁사왁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듯이 하는 그런 기독교를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영적인 젖줄이며 영성의 바탕입니다. 중세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국교의 명예와 권력,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요람에 잠들어 있을 때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양의 근세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대학들을 세우면서 하버드 대학, 무슨 대학, 좋은 대학은 다 기독교가 세웠는데 그런 복음을 잃어버리고 도덕과 교양, 상식을 강론하는 동안 교회는 쇠퇴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한 이 진리만이 위기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내 생활이 은혜가 되지 않고 예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너무 나태해졌다, 너무 복음의 진실에서 떠나버린 것 같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이 든다면 십자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행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원하는 헬라인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에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내 믿음의 길로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격해 울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그 초라하고 낡고 오래된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이기며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철학과 도덕을 굉장히 크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걷고자 애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세울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신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있죠. 영감 넘치는 기도와 살아있는 찬양, 교제와 나눔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있고, 선교와 교육과 기독교적 문화생활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참 기독교가 대단하다, 세상 가운데 위대한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처있던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양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던 종교의 모든 예배와 제의 행사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종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천국의 거룩한 시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십자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십자가가 없다면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얻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것은 하나님 보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꺼려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던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보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고 말씀 듣기가 귀찮고 찬송이나 기도가 은혜가 되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얼마 뒤에 나타난 것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결국 인간에 대한 죄를 짓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며 사람끼리 싸워 미워하며 죽이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너와 나 사이 이웃과 분리되게 합니다. 형제와 분리되고 부부가 서로 사이 나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서로 죽이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중한 형벌에 해당하는 보혈을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적이고 위대한 희생,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려요.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을 얻는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거듭나는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배타적이고 화목하기 힘든 사회입니까? 가족끼리도 물질만 주고받고 내심 돈으로 빨리 계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신데도 자녀들이요 정말 망측하게도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 지나면 휴게소에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합니다. 시골 가난한 시부모님들이 정성껏 삶은 음식을 가져다 휴게소에서 다 버리는 것입니다. 못 사는 시부모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의 이 불화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산 농사꾼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농사꾼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말았습니다. 밭은요 변변치 않은 밭이에요. 농사가 잘 되지도 않는 밭이야. 그런데 그 밭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숨겨져 있어요. 그 농사꾼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급히 그 밭을 사고 말았어요. 그 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서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은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젊음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십자가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사랑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교리를 보수합니다. 진보적 인사들은 사회생활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오순절 성령운동가들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경건주의자들은 기도와 영적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놓쳐도 하나같이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어떤 교파, 어떤 전통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다고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93년도인가 벌써 오래됐군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김포공항이 가까워오자 저는 몇 달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비행기 창으로 아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못 느낀 특별한 풍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공항 근처가 빨간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김포공항이 우리 서울이 이렇게 새빨갛지? 그래서 무슨 일일까 싶어서, 무슨 등일까 싶어서 계속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빨간 등이 교회의 십자가라는 것을 비행기가 내려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원래 빨간빛이 파장이 길어서 가장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빨간빛, 파란빛이 있으면 멀리서 보면 파란빛은 안 보이고 빨간빛만 보입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에 다 붙어있는 빨간 십자가 등이 하늘에서는 가장 잘 보여서 한국의 김포공항이 다 빨갛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교회마다 켜놓은 빨간 십자가가 너무 위압적이어서 하늘에서 볼 때는 좀 질렸습니다. 아이고, 좀 어떤 교회는 빨간 십자가 달지 말고 하얀 십자가도 좀 달지, 파란 십자가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덜해졌어요. 지금은 잘 지은 교회들이 빨간 십자가를 꼭대기에 안 달고 그냥 십자가를 매립하거나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내세우고 크게 달고 빨갛게 불까지 켜놓은 한국 교회인데, 정말 여러분은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보다는 영광과 축복만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참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이 진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류 사랑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세속의 가치관보다 복음의 가치관이 뛰어남을 믿고 의심치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모두를 구원함에 이른다고 담대히 나아가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